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의 말씀 운동 준비된 제자입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까 송건생님 포럼하신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그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딱 보니까 준비된 제자인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에도 능통하고 전도하고 싶어하고 거기다 젊은 디모데 같은 이런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현장, 하나님의 방법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안 가면 안 보이는데 현장에 가면 있어요. 오늘도 현장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우리 박지전 사님과 이윤자 권사님 팀이 어떤 과일 장사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사실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 내가 기도할게. 당신은 천국 가지 마.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나만 교회 못 가게 나 돈만 벌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일 1티켓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1인 1티켓.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천국 가는데 1인 1티켓이라고요. 1인 3티켓이 아니고, 3인 1티켓이 아니고요. 되게 재밌는 개그였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셔서 좀 황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증인을 세우시는 것이고 지속이죠. 자, 하나님의 방법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제 전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령 인도받을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되죠. 성령 인도받았더니 여기서 완전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돈 잘 버는 데 직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살기 좋은 데로 이사 갈 것이냐 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 여기에 이 무속인이 치유되고 총독이 놀랍게 여겼죠. 총독이 딱 복음을 받게 돼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중요한 이 부분을 두게 됐더니
뭐가 왔습니까? 전환점이 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랑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죠. 또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가 돌아오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그리고 간수장이가 복음받게 되죠.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와서 여기서 이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서 여기서 마가다락방에 회당에서 3년 동안 복음 증거하는데 한마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런 237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동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동기 점검. 혹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우리 오차영 전사님 가시고 나서 내가 오차영 전사님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없으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놔라. 그 손을 놔라. 생명빛 교회 안에 오차영 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 다 숨겨져 있는데 네가 잡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잡고 있으니까 안 찾아지잖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가 있는데도 못 보고 있지 않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잡고 있으면요 내가 주인 돼서 붙잡고 있으면은 보여야 될 게 안 보여요. 그죠? 자, 우리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단, 인본주의, 염려, 욕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게 손해가 와요. 특별히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네. 반을 숨겼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도 헌금을 그죠? 그때 유무상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 경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자기들이 숨겼거든요. 그러면서 또 헌금하는 척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합니까? 또 이 헤로드 왕 보면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은 얻으면서 자기 야욕을 채우고 네. 결국 충이 먹어 죽게 됐죠. 복음운동 방해하다가.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적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적 전도운동은 말씀운동이며 생명운동이며 제자운동입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니까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죠? 내 삶에 계속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흐름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후대에까지 내 전도 대상자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성경적 정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다 살아요. 나에게 말씀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죠?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 참 많죠. 현장에는. 13장 48절. 우리 그 앞집 청년 예수님 영접했지만은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왔어요. 공황장애, 그러면서 또 악몽,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누르는 거. 그리고 자기 안에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찾아왔는데 그리스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온 거예요.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 오늘 박 전사님하고 이윤정 선생님 통해서 그 아저씨가 또 이거 막 보면서 영접기도 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또 18장 24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이죠. 이런 아볼로와 같이 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가 있어요. 이런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되냐?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만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흑암이 먼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고난의 이유가 뭐냐? 어찌 보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처럼 뭡니까? 말씀의 빈곤. 말씀의 빈곤. 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마른 뼈, 완전히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격 이전에 문제, 사건 이전에 뭐가 없는 거냐? 영적인 힘이 빠져있게 마른 뼈 상태가 된 거 한마디로. 좀 오늘 이재길 집사님 가정 오늘 제가 기도 제목 좀 올렸지만은 이 가정에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에 말씀의 생기를 불어 넣을 때가 됐구나. 네, 그죠? 후대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난이 일어가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모든 응답들이죠, 사실은. 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떡을 위한 삶. 인간이 그런 존재 아닌데 위를 바라보고 생육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끝난 존재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느새. 이게 말씀이 빈곤해지면요 영적인 힘이 빠지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떡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이게 뭐냐? 내 안에 숨겨진 것. 숨겨진 바닥.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힘 빠지죠? 그러면은 옛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도 보니까 복음운동, 말씀운동 못 따라가는 분들 결국에는 영적으로 딱 이게 바닥이 되니까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옛날 신앙. 내가 옛날에 처음 접했던 거 있죠. 그걸로 돌아가요. 저는 그래서 신학하는 렘넌트한테 굉장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프레임이 너의 영원한 인생 프레임이 된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계속 각인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한마디로 현장에 대한 무관심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보니까요, 자기 자리에는 당장 자기들의 이익에 문제 오니까 막 눈이 도끼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되는데 현장에는 전혀 무관심. 그래서 오늘 그 과일 가게 아저씨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부산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운대에 있는 큰 교회. 근데 어떻게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할까? 구원받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천국 가고 싶다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억울한 듯이 영접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나는 왜 복음 안 해줘? 안 전해줘? 이러면 투덜대면서, 네. 나는 왜 돈만 벌어야 돼?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의 고난의 흐름을 보면서요, 이게 절대 우리의 모습이 돼서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 운동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말씀 운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절대 복음, 완전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게 다 빠져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도 순복음에 있다가 베레아에 있다가 연세중앙교회에 있다가 또 뭐 오살리 기도원에 있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분이엘 신대원 우리 저희 부모님 다니시고 순복음 저기 또 하시고 또 막 이단 막 10월 28일에 빠졌다가, 근데 그 사이에 막 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오직 복음 되는데 참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 뭐냐? 우리가 윤리와 질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즉시 주신 답이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당신의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윤리 질서 잘 지킨다 한들 흑암은 안 꺾이며, 윤리 질서 잘 지킨다 한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인간이 만든 윤리 질서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지식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이거 돌려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는 우리가 정말로 봉사 헌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되냐? 사탄 이기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거를 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근데 뭘 했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봉사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루하루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방법, 또 어른들의 경험, 전문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고 현장에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세상 이기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 이기신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뭡니까? 오직 복음 증거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 잘 지켜야 하고 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되고, 많은 행사들이 예배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죠. 전도 운동보다 많은 일들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와 봉사에만 빠져 있다. 그죠? 전도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정말로 치유 대상자가 치유의 증인이 되고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명자가 되는, 또 미자립이 자립으로, 자립제자로, 미자립제자가 자립제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정확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 오늘 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요, 어떤 행위, 세상 사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알았던 모양이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뭘 가르치죠?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죠. 자,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을 주셨는데,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아볼로가 충격받았겠죠. 야, 성령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8장 15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약시대에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율법 어겨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그죠? 두려워하는 영이었단 말이에요. 예. 흠 있는 양 가지고 오면은 벌 받고, 예. 뭐 행위나 삶에 문제 있으면 벌 받고. 근데 그런 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자녀의 권세. 예. 이 아볼로에게, 제자에게 복음 누리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누림이 뭐냐? 또 증인이 뭐냐?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은 평안하게 되시죠. 또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주시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리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그게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편에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예, 나 중심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죠. 25절에서 26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전도사님을 데리고 전도사님한테 복음을 설명해 준 거야, 한마디로.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또 복음을 들어요. 갈급했는지. 네. 아볼로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다.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 꺾는 비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네가 말 잘해서 복음 전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영적 근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근본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또 답답해지거나 늦어질수록 우리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리스도를 하라는 거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모든 문과 길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 준비되기를.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응답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동행할 수 있음이 응답이고요. 문제 있는데 기도할 수 있음의 응답이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입니다.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붙잡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제가 큰 위기가 와가지고 40일을 결단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네. 내가 큰 지금 질병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네. 어려울수록 영적 근본으로 돌아가시고 또 답답하고 늦어지는 상황일수록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니까 확실한 제자인 아볼로 같은 제자 붙여주시고 심지어 이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27절에 보니까 그가 아가야로 건너갔는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막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더니 완전히 흑암이 꺾여버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나에서 빠져나오는 개인 집중. 개인 집중, 팀 집중, 그 다음에 교회 집중. 개인 집중은 정시무시 집중 기도입니다. 또 팀 집중은 뭐냐? 치유 미션홈과 우리 교회 순회 캠프입니다. 교회 집중은 이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에 이런 아볼로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